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성결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보내온 새해 덕담이 늘 생각이 납니다. 가정에는 행복 만땅하시옵고 교회는 예배 좌석이 만땅하시옵소서. 올해는 목사님 목회 중에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졌다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2007년 왕시민중앙교회는 예배당이 미어 터지고 바닥이 내려앉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참 거시기한 인사다 싶은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좌석이 만땅,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지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바닥이 내려앉는다? 사람들만 다치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9년에는 식구들을 더 늘립시다. 19년에 식구들 더 늘리자. 참 묘한 음률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외형적 부흥 못지않게 중요한 부흥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들의 내면의 부흥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작년 내내 우리가 외치고 중얼거린 것처럼 그런 삶의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동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처럼 느끼고 바라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서 뭔가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속이 빈 사람들은 거치장에 매우 힘을 썼는데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도 뭔가가 느껴지고 풍겨져 나옵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일부러 뿜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자연스레 풍겨나는 것, 뿜어나오는 것입니다.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뭔가가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내면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으니 우리의 모든 언행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서는 그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향기로운 삶,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삶을 삽시다. 뭔지 아시죠? 향기로운 삶을 삽시다. 향기로운 삶. 뻑뻑하고 팍팍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향기로운 삶을 삽시다. 비록 사는 게 힘들고 벅차도 우리 향기로운 삶, 모든 사람이 향을 맡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참된 성도, 진짜 백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성도들의 해결책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가치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곤란하고 난처한 일들, 때로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일들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우리를 도와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14절의 냄새와 15절의 냄새가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 원어가 14절의 냄새는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15절에서 향기라는 단어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스메와 유오디아 뭐가 다를까요? 오스메라는 단어, 이 냄새는 단순한 냄새를 뜻합니다. 그러나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향기라고 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태우는 제물의 향기를 말할 때에 그걸 갖다가 유오디아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할 때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스메, 그냥 냄새는 그냥 풍기는 것이고 유오디아는 향기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우린 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그냥 그리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꾸미는 것은 위선에 빠질 공산이 클 뿐이죠. 그냥 믿는 자 그대로의 삶으로 그런 단순한 신앙의 냄새를 풍기면 되는 거죠. 나 교회 다녀 라고 하지 않아도 내 생활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성령 찬송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이 냄새는 억지로 풍기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서 늘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도 이 역겨운 냄새를 알면서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향수를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날수록 향수를 더 많이 몸에 진하게 뿌렸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향수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깨끗한 몸에 향긋하고 아름다운 냄새를 내려고 할 때 약간의 향수를 쓰면 좋은 냄새가 나지만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억지로 그것을 감추려고 향수만 많이 뿌리면 묘하게도 그 악취와 향수가 어우러져서 더 심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평상시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신자인 체 하려고, 경건한 척 하려고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닌다고 자신의 그릇된 생활 자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위선이나 행한다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선 더욱 역겨운 삶의 냄새가 납니다. 거짓말이요 사기꾼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끝마다 아멘 아멘 주야 주야 한다면 그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질질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려면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에게서 기품 있는 향기가 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서 맑은 향내가 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성숙한 향기가 나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꼭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세상 냄새가 도리어 향긋해지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담지 않으면 세상 논리가 더 귀에 들어옵니다. 향기는 내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끗함을,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때 자연스레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유오디아, 향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서 나야 하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향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향,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생을 살피시며 만족한 미소가 하나님 얼굴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향, 그 향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큰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되는 그러한 향,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 향은 우리의 성결하고도 경건한 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향입니다. 예수님이 연상되는, 예수님이 묻어있는 향기여야 합니다. 자기 혼자 돛 닦고 수양을 100만 년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향기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녹아지고 그 향기에 미소 짓습니다. 아들의 친구여 아들의 이름으로 다가온 이는 다 아들 같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인을 그 하나님은 기꺼이 용납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루지를 못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진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말입니다. 이 향기,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하게 풍겨나는 그런 이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후퇴시키고 나의 경건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후퇴시키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내세우는 겸허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듬뿍 받을 사람입니다. 이 왕십리중학교 성전은 이 향을 맑게 내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이 그윽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을 우리가 제대로 풍겨야 합니다. 그 향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향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에이씨 그러겠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끌리는 향이. 전에 성교가 어느 교회 권사님 댁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 며느리는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들은 대부분이 위선자라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시집 와서도 교회 나오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오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란 마음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 정도면 나도 교회 나가서 우리 시어머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요. 떠들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윽한 권세의 향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에게는 요란한 만 있지 이 향이 없어요. 모조품에는 이 생명의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이 맑은 참 성도로 삽시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풍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심한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 나오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더 무서워서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장미에게서는 장미향이, 국화향에서는 국화향이, 백합에게서는 백합향이 풍기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어떤 향이 나을까요? 그리스도의 향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내 찬송을 받으실 때마다 흐뭇해하시는 그리스도의 향,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냄새,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감성으로 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의미를 알고는 제 평생의 지침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로 고생하다가,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저 인간답지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뒤로하고 세상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하지를 않으셨어요. 대개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네 식구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사람들 떼거지로 데리고 다니면은 가는 곳마다 간증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자기를 추격하는 무리들이 새가 늘어나면 늘수록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주 으쓱했을 텐데 말이에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아서 어깨에 힘 확 들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아서 기분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패거리를 짓고서는 우리 공동체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자기가 처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은혜를 얻었어도 요란을 떨고 출가하고 신학교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야에 묻혀서 신앙의 고수로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이웃들에게 신앙이란 뭔가를 엉갈히 펼쳐지면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조그만 뭘 얻으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그거 바라보지 맙시다. 매스컴 타면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설교를 좀 잘한다면 꼭 C채널 CT에서 여기 나오래. 그래서 난 안 나간다고 그랬어. 왜?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 채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잘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돈이 많아서 나오는 거야. 그거 한번 나가는데 얼마인 줄 알아? 말도 못해. 나는 아예 거들고 발로 차버렸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소리 들으면 난 걸로 끝이야. 이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야. 큰 게 목사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자기의 삶의 동네에서 그 동네에 맞게끔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유명하다고 그거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네 동네로 돌아가라.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떼거지로 몰려다니지 말아라 제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 은갈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 그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의 향기, 그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온 동네, 이 사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쫙 퍼져나갈 것이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길에 나가서 확성기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고 떠들지 않아도, 부침개를 주고 차를 대접하고 핫도그를 나눠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말이요, 예수님을 느끼며 마침내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고 괜히 자기들이 특별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뭘 배우러 다닌다, 뭘 하러 다닌다며 특권의식을 갖는 이런 엉덩이에 못된 뿔난 송아지 같이 그런 신앙을 배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기, 그리스도의 향을 잔잔히 풍기며 살기,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요, 거기를 교회로 만들고 거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장소로 만들어갔어. 예수의 향기가 가득히 사는 거예요. 떼거지로 모서 알랄라 이런 거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가운데 그 예수의 기운이 조금씩 퍼져나갈 때에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변화가 되는 거지, 들고 일어나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고 일어나려고 한 제자들을 탁 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말씀대로 잘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이 맑은 성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쫙 퍼뜨려 봅시다.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을 은은히 날려봅시다. 이 세상이 향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진동하여 마침내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향이 진동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작년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참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레 예수님의 향이 풍겨 나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좀 더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애쓰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의 향이 진하게 나와서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내 예배를 먼저 받으시사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향기 그 자체로 우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향기로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사 내가 있는 그곳이 향기로운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